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성경 인물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에 남자만 계산하고 이제 여자는 약간 계산하지 않고, 여자는 약간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약 시대 가운데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서 여자의 등장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전주도 여성에 대해서 했고, 이상하게 여성에 대한 거는 다 제가 만든 것 같아요. 맞나요? 두 번라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뭐 했죠? 삼손. 네, 삼선. 아, 전주 삼선이네. 어쨌든 삼선도 제가 삼선인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라합에 대해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늘 첨부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리고 멸망받을 만한 민족. 당시 이제 여호수아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고 여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성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2명이 가서 정탐할 때 이 여성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그 제보를 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그 다 죽였지만 누가 살았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속해 있는 족속, 그 가정만 살아남았다라는 주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녀의 이름 앞에 늘 첨부되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그 앞에가 뭐냐면 기생 누가 이렇게 성예연 하면 탈북민 목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성예연, 탈북민 목사 성예연 이렇잖아요. 앞에 보면 그게 나를 호칭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라합은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등장해요? 믿음으로. 그 앞에도 역시 뭐가 들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그녀의 일생은 드라마틱해요. 스파이. 살롬이라는 스파이를 만나가지고, 살몬 스파이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장 천한 여성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돼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은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집안에 이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죄인이었던 이 여성이 바로 이 여성 한 명 때문에 뭐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거는 살몬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만나서 또 결혼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지켜보면서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곳곳에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대표적으로 신앙의 영웅들 16명을 쫙 설명하는데 오늘 이 라합이 등장해요. 신앙의 구약 성경에 쭉 신앙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신앙의 인물들을 쫙 소개하는 16명 중에 기생 라합이 딱 들어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저자는 아브라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 라합이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칭찬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여성,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도 누가 들어가요? 라합이 들어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지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라합을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냐?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러면 왜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아가시면 돼요. 기생의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하실 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택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편애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두만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요.
너무 한국의 선교사님들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성경을 공부하면 막 궁금하죠. 그런데 항상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 항상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저주의 땅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땅이 죄악 가운데 저주받아서 여러분들을 건져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끔찍끔찍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근데 나 또 그때 당시 제가 힘들었던 게 북한에선 제가 동생보다 더 월등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안이 이거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착하고 순종적인 이런 여성의 상이 우리 동생이고 나는 맨날 목사님들 보면 물어보고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거친 북한 여성상이니까 이 다 탈북민들은 착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만 날뛰니까 그때 좀 더 날뛰어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내 안에 갈등이 많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 다 이해해요. 목사님들 그때 2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저를 여러분 완전히 따뜻하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는데 이 끔찍끔찍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둘째를 택하시고 첫째는 약간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둘째를 택하시고 아니 쌍둥이도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물론 그게 그때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남한만 택하시고 북한은 저주의 땅으로 내버려 두시고 막 그게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 하나 딱 놓고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게 해서 유대인만 축복하게 해서 또 예수 믿는 나만 축복하게 해서 예수 믿는 나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받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택하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장자를 놓아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섬기게 하라고요?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차원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게 뭡니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살아가길 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저 북한 땅에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남한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남한의 믿음의 성도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전주에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문자 올린 거 제가 우리 유노의 그걸 보면서 우리 유지연 집사님 부부가 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것에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신 비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꿈꾸고 이 사회 가운데 약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나를 통해서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민은 집사님이 교회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통일을 꿈꾸고 북한 분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북한 사람이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항상 박진영 목사님 말씀하신 여기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경제는 관심 많아도 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런 남한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말을 하게 되면 33,000명의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을 왜 택하실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내 민족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못 살면 그래 북한에서 여기서 다시 건너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입국자들 다시 해가지고 북한 남한은 뭐라더라? 야성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살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선족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를 돌아가서 하시는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 않음을 여기 있는 우리 33,000명의 탈북민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목양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갈새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창녀라고 무시받던 다른 사람은 여기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런 역사들이 쫙 일어난 거를 다 듣지 못했는데 기생 라합은 뭐예요?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들었대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듣지 않으면 들을 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요,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북한이 약간 기독교적인 서적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잖아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매체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세상에 최고고 우리나라가 멋지고 이런 이야기만. 얼마 전에 조선중앙TV에 올라온 우리의 길이라는 아주 6분짜리 탁 올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북한이 하여튼 진짜 하여튼 약간 유물론적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신적으로 사로잡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북한을 안 봐. 북한 중앙TV 보면 약간 이상한 거 보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저 완전 세뇌시키는데 내가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북한 무서운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길을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들이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그 길을 뭘로 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리고 당시에 영적으로 다 닫혀져 있는 이 귀에 그나마 가장 마음이 연약한 우리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깊이 있게 듣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뭐예요? 막 그게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행한 일이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 그 다음에 그 가장 센 두 왕을 묶은 사건.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가 전주에 그랬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영적인 어둠이 나를 빛으로 꽉 막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용을 쏜다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뚫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뚫는다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영이 나를 꽉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에 나와야 되고 찬양을 들어야 돼. 찬양을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요즘 주일 찬양 올라가잖아요. 우리 목사님 찬양 들으면서 아침 운동도 하고 찬양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가 좀 막 이 정도 안 되는데 6회, 5회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물론 하나목양교회 부끄러워서 제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는 게 부끄러워서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목양교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만 한 분만 아멘 합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하시고 우리가 북한에서 나오게 하시니 북한에서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보면서 남한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민족이네. 우리가 함께 하나로 살아야 되겠네. 누가 그러더라.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먹거리하고 귀걸이하고 번쩍번쩍하고 오는 걸 봐가지고 자기가 잘못 왔다고 실망해서 다시는 헌금을 안 하겠대. 그랬대요. 내가 엄청 실망했어. 북한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야 되나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통일이 안 돼요. 더 잘 살아야 되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늘 말하는 게, 북한분들, 우리 유주모 목사님 늘 말하는, 북한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데려가셨던 우리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북한분들이 내가 약간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했대요. 그날 헌금 안 받, 저 사람한테 헌금 안 받아 좋지만 자기가 그때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깨지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잘 돼야죠. 그들이 먹거리 귀걸이 달고 오는 거는요, 그들이 잘 먹어서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남한 사람이 오니까 깨끗한 모습, 나에게서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달고 온 거예요. 알죠? 우리 북한분들은 그걸 너무나도 내가 온다고 막 일하다가도요, 샤워하고 가장 멋지게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북한분들이에요. 옷을 한 번도 안 입다가 4주 전에 신발 사놓고, 여러분 우리 작년에 10월달 갔을 때 우리 알 거예요. 10월달 갔을 때 4개월 전에 사놓던 구두를 그날 처음 신고 와서 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언니 이 옷 언제 샀어? 정 선생님 오신다고 4주 전에 샀대. 4주 전에 블라우스를 그날 처음 입었대요. 그때 내가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통일을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북한분들이 이 땅에 넘어와서 이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 소문을 들었던 가장 천대받고 못살 우리 라합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여리고에서 나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야 기독교인들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라합이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랬을 때 두 명의 스파이가 가게 됩니다. 우리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옆에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 예수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목양교회라고 남북한 성도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소문들이 나가게 하기 위해요. 남북 공동체가 같이 가는 교회 요즘 많지 않아요. 물론 새롭게 시도되는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 안에는 아직도 쉐터민 예배, 탈북민 예배 이렇게 가. 저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설교 나가지만 전 반대합니다. 왜? 우리 공동체 보세요. 우리 여기 누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북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못 찾더라고요. 어이없잖아요. 다른 사람 나만 부를 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사람 뭐에 편견 깨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통일이 왜 통일입니까? 편견이 깨야 통일이 되죠. 깨져야죠. 예수 믿으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라합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라합이 어땠어요? 그 마음을 듣고 선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 건너가요. 북한 만약 하나님 길을 열어갔을 때 나보다 못하다. 우리 박준영 목사 인터뷰 가운데 그게 있어요. 나보다 낫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얼마나 북한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는지 모른다.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많아져야 돼. 진짜 우리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이 빨리빨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치유가 되는 게 딴 게 없어요. 나만의 많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도 뭐예요? 우리가 북한 건너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저 건너갔는데, 아유 저 기독교인들이 와봐야 이마에다가 도적하고 청강수나 쓰고, 우리 여자들은 몰래 데려다가 참기 배출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들어와가지고 막 그 TV 보니까 막 이득 막 뽑고, 이런 소문이 지금 북한에 퍼져 들어가요. 자, 이런 소문 들어가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소문이 퍼져나가요. 우리 남북 공동체 들어와 보니, 우리 남북 공동체는 제가 페이스북에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잡은 물고기 그걸 올렸더니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할 땐 댓글도 없더만. 제가 댓글이 최고로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깜짝 놀래요. 다들 먹으러 오겠다니 한 명도 안 왔네. 주일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소문이 여기는 남북 공동체, 어떤 하나의 북한 사람, 어떤 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로 가는 공동체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합과 같은 기생 같은 처참하게 사는 우리 북한 백성들이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라합과 같이, 여러분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보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도 선교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안마를 받아야 돼 항상. 근데 이분이 하여튼 특이하신 분이야. 전도를 엄청 잘해요. 시장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그 중국 사람밖에 없는 동네 가서 북한 사람을 시장 가서 전도해요. 그리고 안마방에 갔는데 안마를 이렇게 봤는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청도에 갔을 때 그 집을 잡아준 사람이 그 어찌 보면 아마방에서 어찌 보면 2차도 가고 3차도 가시는 그 여자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처음엔 자기는 선교사라 그래서 이랬대요. 근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박한 우리 북한의 마음이 다 험악한 그분들에게 긍정적인 이런 소문이 들어갔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몬을 선대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살몬이 남자가 멋져서 선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뭐예요? 그런 소문을 이미 들은 거야. 이런 소문. 여러분 소문 중요해요. 대한민국 소문 많이 긍정적으로 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마중물TV 열심히 홍보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도 구독자 수는 여러분 홍보 안 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나 때문에 선대해달라. 내가 빨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때에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인자와 뭘로 대한대요? 네?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이제 북한에 넘어가나 걱정돼요. 남한 사람의 이 차원 낮은 수준 낮은 생각. 물론 우리 하나목양교회 분들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북한 우리 딸하고 어제 막내하고 싸웠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엄마 북한에 먹을 거 그렇게 내가 그랬어 막 하다가 엄마 옛말 해줘 옛말 엄마 북한에서 옛말 해줘. 내가 북한에서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항상 해주는데 해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엄마 힘들어. 그러다가 한세마 엄마 갑자기 북한 음식이 먹고 싶니? 요즘 들어 계속 그래가지고 저번에 아들 싸먹고 북한 감자 반찬 해달라고 내가 그랬는데 먹고 싶다 했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북한에도 먹을 게 있어? 갑자기 딱 때렸어 내가. 엉덩짝하네. 야 너는 어떻게 절반이 북한 사람인 너의 입에서 이세 교육을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어제 아체로 그 교육을 했어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북한도 다 먹을 게 있고 조금 여기서처럼 자유롭게 먹지 못하지 거기서 잘 먹었으니까 엄마도 포동포동 살쪄서 왔겠지. 그랬더니 우리한테 엄마 처음에 넣었을 때도 포동포동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날씬했지만 했어요. 일단은 아이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 한쌤이는 교육 아직 북한에 대한 교육도 안 받은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통일교육 무서워요. 우리 통일교육 진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우리가 이런 소문을 날 때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진실과 어떤 생각을 해요? 진실로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멀리도 우리 북한 보지 말고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한테 그런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주변에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탈북민들 주변에 예전처럼 나가서 막 전도를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는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가 막 전도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들 다들 베드로더라 보니까. 어제 다들 별로 안 웃네요.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거기 열심히 낚았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오래 안에는 꼭 한 명 이상 낚을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 거기 놀래미 몇 마리 잡으셨어요? 참돔 잡은 사람은 한 10명,
놀래미 잡은 사람은 2-3명씩 전도하셔야 돼요. 딴 곳에 나가서 낚시질 하루 종일 해가지고 물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칠게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의 오늘 딴 거 없어요. 기생라합이 자기를 통해서 기생라합 때문에 그 온 집안이 결국은 구원받아요. 다 멸망당하는데 이 집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기생라합은 그 열심히 들었던 그것 때문 하나로,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살몬을 2스파이를 잘 선대했던 그 이유 하나로 이 가정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통일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가 작은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커요. 그들은요, 한국교회 보면 그 큰 교회들이요, 어떻게 하면 선교원금 적은 것을 흘러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이 된 교회에 흘러가게 할까?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가는, 멋있는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구출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바다에 낚시 실컷 했으니까 이 해 동안에 한 명씩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돼야 돼요. 어떻게 1년 동안 살면서 한 명의 영혼도 못 전도한다? 그 나만 혼자 잘 먹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편애하시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잠언서에 보니까 악인도 구원받고, 그 말은 뭐냐면 악인도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어째도 어떻게, 우린 전도할 의무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되 오늘 이 라합처럼 소문을 듣게 만드는, 그 소문을 퍼져나가는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소문을 먼저 잘 퍼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잘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소문을 들었던 라합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한 주간, 자 우리 옆에 뿌리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멋지게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 멋지게 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조금 갑갑하고 1년 내내 학원에서 1년 내내 직장에서 1년 내내 뭐 어떤 사람은 설거지만 하고 이게 뭐지? 내가 뭐지? 난 왜 이렇게 살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귀한 소문을 나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장 강력한 두 왕을 하나님 사로잡게 하신 이 소문이 멋지게 나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했던 라합에게 들렸을 때 라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목양교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멋진 소문이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난가보기에 아프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